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우리가 성탄도 있었고 연말도 있었고 또 새해 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팔복의 말씀을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건 뭐예요? 슬픔 중에서도 정말 굉장히 큰 슬픔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마음으로 오는 슬픔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헤어졌을 때 오는 아픔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하고 싶은 감정일 것입니다. 지난 팔복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오래되었지만 심령이 어떻게 져라?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가난해져라? 이건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복이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겁니다. 울어라. 슬퍼해라. 너희가 애통해라. 슬픔도 작은 슬픔이 아니라 정말 크게 통곡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복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잘 발견하셔서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깨달아서 정말 말씀의 진리가 조명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슬픔하면 피해야 되는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이고 슬픔이라는 것은 안 좋은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딱 정의를 내버려요. 기쁨은 좋은 것, 슬픔은 나쁜 것. 자, 그런데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좋은 슬픔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 이제 남자들에게는요,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울면 안 된대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말하죠. 언제인 줄 아세요?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이때 3번만 운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눈물 흘린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슬픔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말했지만 우리 남성분들, 우리 자식과 아내 앞에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렇게 당당하게 울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울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귀남쌤 울어보셨어요? 하품 들으셨어요? 하품할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가족들 앞에서 우는 것을 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들뿐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슬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셀 모임이나 예전에 구역 예배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젊은 집사님이 막 너무 속상해서 막 울면은 옆에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왜 울어? 그런 슬픈 마음 품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 이렇게 예전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괴롭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해야죠.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슬픔이라는 감정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정이라는 거죠.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자, 신앙이 열악한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신 지 40년, 50년 되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성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슬픈 감정에 빠지게 돼요. 애통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한계성을 지나 만난 슬픔 앞에 담대할 수 있을까요?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슬픔에 빠지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슬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점을 극복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시작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기쁠 때, 행복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셨어요? 아니면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셨습니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조금 슬퍼하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슬퍼서도 안 되고 우울해서도 안 되고 회의감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정죄하는 성도의 남을 정죄하는 성도의 부류시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을 깊이 경험했던 신앙일수록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어요. 그 슬픔을 극복했던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슬픔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그의 책 제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상처 입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내가 상처를 받아보고 또 치유함을 경험해봐야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그 난방이 안 더우시면은 안 추우시면 꺼주시면 감사해요. 목이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언제 좀 생생하게 경험했냐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정말 이걸 생생하게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관으로 퇴직하셨다는 걸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지금 선교사로 가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경찰관이셨는데 사실 보통 평범한 경찰관은 아니었어요. 경찰 학교하고 경찰 교육원에서 경찰들을 교육하시는 경찰관이셨고 경찰관 면접 시험 문제도 출제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주 업무는 사실은 경찰관 심리치료, 트라우마 치료 이런 게 저희 아버지의 주 업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셨을까를 제가 8년 전쯤에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시면서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도 그때 이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4살 때였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방배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어느 부잣집에 강도가 든 거예요. 유치원생 엄마와 자녀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유치원생 앞에서 어머니를 그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협박을 하면서 내가 애를 지금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는 빨리 나가서 돈을 인출해 와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밖에 나가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근처 슈퍼에 가지고 아줌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나한테 지금 당장 있는 돈 다 줘라. 나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 슈퍼 아줌마가 신고를 한 거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제일 먼저 출동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탐문하고 하는데 그 강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겠죠. 저희 아버지가 붙잡았는데 그때 이 강도가 키가 185에 몸무게가 95kg였대요. 덩치가 엄청 큰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키가 174에 몸무게가 70kg밖에 안 됐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책으로 봤을 때는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때까지 복싱을 하셨습니다. 복싱을 하셨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대한민국 특공부대 1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체력은 자신 있으셨대요. 그래서 잡기는 잡았는데 싸워야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강도가 죽기 살기로 잡아야 되는 사람하고 죽기 살기로 도망쳐야 되는 사람하고는 힘이 다르잖아요. 몸무게도 20kg나 더 나가니까 흉기를 휘둘렀는데 저희 아버지가 앞니를 맞이는 바람에 앞니가 4개가 그때 이제 부서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앞니가 이제 가짜 이빨이시죠.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서는 저희 아버지가 총을 빼들었는데 강도가 위에서 그 총을 딱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총을 이제 잡는 순간 저희 아버지께서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난 게 저였대요. 네, 우리 아들이 4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없이 살겠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간증하시기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힘인 것 같다. 그러면서 갑자기 뿌리치면서 얼굴을 2대를 때렸대요. 그때 강도가 뻗었대요. 뻗어가지고 다른 경찰들이 와서 이제 잡았는데 사실 이제 만신창이가 됐겠죠. 앞니도 4개가 부러졌겠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동료들이 위로해 주지를 않고 세상은 이제 속된 말로 등신같이 저렇게 다치기나 하고 이렇게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에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서 한동안 경찰 생활을 하기가 그리고 또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담을 공부하시게 됐고 또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신학까지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셔서 경찰관 생활을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가서 이 프로그램에 저도 이제 상담학을 전공했으니까 저도 이제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봤는데 살벌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인이 경험할 수 없는 범인에게 엽총을 맞아서 총상을 입으신 분도 있고 일반인만 염산 테러를 당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도 염산 테러를 당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도 오시고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양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상처 입었던 자가 치유자가 되었을 때, 치유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입었던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치유자는커녕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보세요.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래요.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는 내보내라.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공감해주고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꼭 장례식장 가면 교회 장례식장 가면은 유족이 슬피 울면요. 저기 할머니 되시는 권사님이어가지고 울지 말라고 말해요. 천국 가면 볼 텐데 왜 그렇게 울어? 그렇게 말을 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울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못 만날 사람처럼 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미숙함은 뭐예요? 정답은 말했어요. 천국 갈 건데 왜 슬퍼하냐. 자, 그런데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함께 울어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놓친 겁니다. 자, 우린 너무 정답만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한 고민에 그리고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답만을 가지고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다가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빗소교회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 주에 독감 걸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한 분이 저에게
전화로 왔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무뚝해 보이시는 김진년 지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하면서 딱 말씀하실래? 아,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구나. 제가 한 번 더 그래서 진년 지사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져주세요. 관심을 함께 공감해주고 울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빗소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팔복에서 애통해라, 슬퍼해라 이 뜻은 사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팔복에서 애통하라는요, 남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하여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 자신에 대하여서.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피폐함을 확인해보고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울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의 연장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울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난함을 알면 우리는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푸토카스였잖아요.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여러분 가난한 자거든요. 영적인 알거지를 의미합니다. 제가 쉽게 말해서 전쟁 고아를 예를 들었어요. 언니랑 오빠랑 동양에 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배고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살려고 우는 겁니다. 이게 애통함이죠. 그런데 반면 우리도 똑같은 푸토카스의 심령인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데 우리 또한 알것인데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양이 넘치거든요. 우리는 다 양반 출신인지 몰라도 잘 울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냥을 합니까? 어떻게 울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장 굶어 죽을 영적인 어린아이고 거지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체면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우리가 진짜 가난한지를 몰라서 울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진짜 가난하고 진짜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울겠죠. 하나님 앞에 찾아가 매달리겠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나의 가난함을, 나의 영적인 심각성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 너 지금 알거지야. 내 손 잡아야 돼. 너는 지금 울어야 돼. 너는 지금 눈물 흘리며 나를 찾을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듣지 못하고 이것이 복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나요? 특별히 남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바라보며 언제 울어보셨나요? 남편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눈물이 나죠. 아내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영혼을 바라보며 언제 울어보셨냐고요? 우리는 왜 울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의 가난함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쉽게 말하면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겠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서 제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거스틴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여러분, 우리는 작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상처 입은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또 그분의 크심을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뭐하게 했대요? 더하게 했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더 많대요? 은혜가 많대요.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죄를 더 짓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성경을 알게 되었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해진다. 여러분에게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인정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지지 않고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아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우세요? 그때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 나는 이게 너무 슬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건 왜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저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더 이상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차 말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혼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좀 가면을 벗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쓰여진 분명히 가면이 있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좀 있어. 나는 좀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런 가면을 좀 여러분들이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애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도 교인들한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7일을 받았다는 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7일이라는 것도 좀 처음 들어보시죠? 7일이라는 것은 교회가 성도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 보면 사실 7일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 있냐면은 교회 출석 정지, 교회 출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성 이사님이 지금 보이시니까 말씀드리면, 정성 이사님 이런 잘못을 저지르셨네요. 한 달간 교회 출석을 금지합니다. 네, 이러면 그러니까 좋은 자세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한 달간 반성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정성 이사님이 한 달 뒤에 교회 짠 하고 돌아오세요. 그럼 뭐예요?
반성했구나. 다시 같이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정정 이사님 한 달 동안 교회 오지 마시고 한 달 뒤에 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만약에 돌아오실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안 돌아와요. 내 죄를 밝히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거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에이, 교회가 여기뿐이야? 옆에 가도 교회 있는데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또 다른 교회 가서 가면을 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해지고 우리 모두가 둔감해졌기 때문이에요. 개성이고 요즘 시대가 그렇고 그냥 다 허용하재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가 아니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내가 살인을 했어, 뭐 했어. 그래도 나는 저들에 비하면 의인 아닌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교회 안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요. 교회의 자랑은 앞다투어서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건 잘 말하지만 교회의 죄인된 모습, 우울한 모습, 슬픈 모습들은 우리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에이, 그런 거 뭐하러 말해. 은혜로 넘겨.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가 아닐지라도 또 누구처럼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살인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남을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잖아요. 정죄한다는 거 뭡니까? 살인죄하고 남을 비방하는 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을 정죄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상대평가로 따져봤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것 같냐고요. 그런데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90점 넘으면 수, 80점 넘으면 우, 이런 절대평가도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개별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 허락하신 그 분량이 있을 텐데 그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 있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새벽에 기도 좀 하고 그런 분들이 좀 있다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고 또 기도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본인의 의가 되는 분들이 덜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제가 20살 때인가 이제 모교회 장로님이 나오셔서 교회 연말에 이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교회 연말에 막 교인들 전체 보는 데서 시상이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봉사하신 분들 상도 주고 하는데 한 번은 수석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따로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갖고 나서 보여주시면서 올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선물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목사님들 포함해서 제가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한 5분 정도가 계셨는데 이제 목회자도 365일 새벽기도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정말 한 분도 없으셨어요. 성도도 한 분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올해 새벽기도 다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지 이름도 생생하게 저는 그 장로님 이름이 생각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순간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옆에 있던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가 교회 얼마 안 나온 남자였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정말 남들이 다 들리는 큰 소리로 뭐야 자기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가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냐? 이 장로님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드러내고 싶으신지, 무엇을 잘못하는지. 나는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난 부지런한 사람이야.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저 장로님 오면 너무 불편해. 저 장로님 때문에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 이런 것들을 그분은 모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거. 이게 여러분 안 되는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고 예배 드려봐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새벽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고 금식 기도가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와서 그냥 경제적인 거 구하고 건강 구하고 가정의 문제만 놓고 빈다면 저 세상 종교가 하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왜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에 직면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게 보여야 되는데 신앙의 겉모습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코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좀 더 좋아지셨나요? 좀 더 선해지셨습니까? 그래야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분 예전에 예수 믿기는 전에는 난리도 아니었는데 예수 믿더니 그래도 조금 사람이 바뀌었네. 이런 칭찬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을 스스로 바라볼 때는 여전히 나는 이전보다는 더한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정체성과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변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도 중에. 그래도 내가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는 높은 사람인데 리더인데 그 리더들 중에는 나는 작은 자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에베소서를 쓸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뭐가 빠졌어요? 사도라는 말이 빠지고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자신을 낮추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바울이 이제 거의 본인의 사역이 이제 마쳐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번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최고 괴수가 나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 사도야. 그 다음에는 내가 성도지.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자기 반성이고 자기의 직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부끄러움과 죄송함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여러 가지 약함을 뭐 하겠대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겠대요. 왜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 한계를 만나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함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도일 때보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괴수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할 수 없어도 여러분 내 자신의 부족함은 인정하실 수 있어야죠.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직면해야죠. 그리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애통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애통함을 통하여서 나의 자신의 괴수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까? 우리의 애통함을 막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특징이 가벼움이잖아요. 그때 그냥 넘어가기만을 바랍니다. 깊이 고민하는 것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라고 하면 요즘 세대들 너무나도 귀찮아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가 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표현하지 못하세요? 라고 말하면 결혼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뭘 사랑한다고 말하고 뭘 고맙다고 말해요.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은 모릅니다. 관심법을 다들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사람은 말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냥 다 알 거라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어떤 고마운 상황들을 피상적이고 가볍게 넘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고마움과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씀하셔야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오늘날 자꾸 사라져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각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남편이 30년 동안 한 직장을 이제 일한 거예요. 이제 퇴직하고 아직 젊으니까 애들도 있으니까 뭔가 그걸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려고 해서 부부가 고민하고 특히 아내가 걱정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리포터가 남편분이 30년 동안이나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으셨겠는데 어떻게 수고하셨다고 말씀 한마디 하셨나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분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리포터도 당황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일했는데 퇴직했는데 여보 수고했어 말하기보다는 당장 또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니까. 그런데 리포터가 제3자가 남편의 마음을 딱 찝어주니까 그 순간 남편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남편
아내에게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해주시길 바래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과가 아니라 지난날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와 말이 오가는 이것이 가정에 대한 진지한 태도입니다. 자꾸 피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또 가볍게 바라보고 쉽게 바라보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동화책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트리나 폴러스라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1975년에 나왔던 작품인데요. 내용은 단순해요. 제가 동화책 표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PPT. 네. 예, 이렇게. 그 동화책이 노란색이었는데 저렇게 나오네요. 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인데, 내용은 단순해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셔서, 이제 어린 애벌레 한 마리가 나무에 달린 누에고치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에고치를 처음 본 애벌레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이 누에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를 도와주려 하는데, 이때 늙은 애벌레가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둬. 내가 이 모양으로 있어야 나는 나비가 될 수 있어. 자, 그때 이 어린 애벌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솜털밖에 없는 애벌레인데 이 속에 나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에는 너나 나나 애벌레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도 이 어린 애벌레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애벌레들이 무리지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자기 자신에게 나비의 DNA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림이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저 안에 흰색 모양이 나비 모양이에요. 애벌레 안에 나비의 DNA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비가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나 자신의 발견함에 있어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 책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누에고치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우리가 나비가 되는 거. 그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제목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한 건데, 이 책의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에요. 꽃들에게 희망을. 사실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면 이게 뭐라고 제목을 짓는 게 맞아요? 애벌레에게 희망을. 이렇게 짓는 게 맞아요. 그런데 꽃들에게 희망을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가요. 나비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돼.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호랑이가 되어서 어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꽃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애벌레가 애벌레인 상태로 그냥 죽으면요, 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두가 애벌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애벌레인 상태에서 만족을 한다면 나비는커녕 꽃들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꽃을 피워야 하는 사명.
때문에 저는 부탁드리기로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벌레인 분들일 수도 있고 누에고치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나비가 되어서 꽃을 피워하는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대합니다. 만약에 우리 빗소교회가 꽃이 되지 못한다면 복음은 전파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수고와 또 누에고치라는 고난의 세월을 견뎌서라도 나비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